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성령 충만 할렐루야. 받읍시다. 오늘 또 가공사님 또 오셔서 자리가 더 차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글입니다. 26절에 오해사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않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내가 떠난 후에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예수님이 성자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시대는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 믿거나 말거나 믿음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이게 성령의 인도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육체에 내주하셔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셔가지고 성령이 인도 역사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대로 26절 말씀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영적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주하셔가지고 나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잠재적인 생각도 있지만 무의식의 세계도 있어요. 무의식 생각도 있지만 그게 칼 중에 분석 심리학 거기에도 나와요. 무의식, 자의식의 무의식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융은 의사이면서 상담 심리학자인데 그 융이, 칼융이 무의식을 강조한 거예요. 무의식, 영적 세계. 그래서 이 성령이 실제 눈에 보이지 않고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 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 생각이 개인 생각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인가, 성령이 가르치시는가, 생각나게 하는가. 이 사탄의 생각도 있잖아요. 사탄. 유다가 그 사탄이 틈새를 들어와서 예수를 은사문양에 파와서 넘겼잖아요. 그 사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에 99년도에 너는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새벽에. 근데 사실 이게 평안인지 편안인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교회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평안이라는 것을 내가 실제 느끼지 못했으니까 이게 평안인지 편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사탄이 주신 시온의 말인가? 그 속으로만 생각한 거죠. 겉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정신이상자, 정신분열증자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속으로만 유심히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장로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새벽에 들었는데 이게 편안인지 평안인지 잘 분별을 못하겠더라고요. 장로님이 대본에 평안이라고 정답을 말씀하시다. 그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40평생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성경을 읽어나가니까요. 글자가 평소보다 크게 보이네요. 글자. 팔자가 크게 보이니까 잘 보여. 이 말씀이 꼭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내 마음에 쏙쏙 들어와. 그러니까 뭐 통독을 읽다 보니까 방언이 돼. 잘하지 뭐야. 오늘 같이 읽은 날도 벌써 막 혀가 꼬부라져 젖어. 뭐 랄랄랄라 안 해도 되더라고. 그래서 은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굴에 가서 또 기도하니까 환상이 보이고 말이죠. 음성이 들리고 여러 가지 체험을 했잖아요. 벌써 음성 들었지, 환상 봤지, 방언 기도하지. 성령의 은사가 말씀의 은사, 교육의 은사, 찬양의 은사, 전도의 은사, 심리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지금 뭐 전도사님이 아코디언 배우고 기타 배우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키워주신 거예요. 달란트도 키우고 써야 자꾸 능력이 나타나고 잘 쓰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좀 박대산 목사님도 서예를 잘 쓰시던데 서예 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 달란트, 탤런트, 영어로 탤런트잖아. 탤런트가 달란트. 네? 자꾸 써야 잘 연마돼가지고 잘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은사가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은사, 말씀의 은사, 교육, 찬양, 여러 가지 은사, 도구로 쓰이는 은사, 심리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있잖아요. 근데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은사가 있는 반면에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믿음 생활, 기도의 생활을 오래 했으면서 은사를 그런 달란트, 도구 은사를 못 받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방언도 못하고 아무것도 잘 하는 게 없는데 그러나 안위하고 은혜로운 게 뭐냐면 26절의 말씀이에요.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 성령님. 이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신유은사, 벽고치는 은사도 없다. 무슨 뭐 서예, 아코디언, 기타, 찬양, 전도 그런 은사가 없어서 전도도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지혜와 명철, 총명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 3년 동안에 전부 가르치셨잖아요. 말씀을. 비유를 섞어가면서 여러 가지의 비유 말씀을 다 하시대. 그러니까 성경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꿈과 환상으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교육 가르치듯이 가르쳐가지고 배우고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영성을 배우고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야곱, 이삭, 모세,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인도 역사는 꿈과 환상으로 이적과 기적 체험을 영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내려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많은 교육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3년 동안에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12 제자를 삼으셔가지고 전도하시고 이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핍박하는 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으로 꼬꾸라져서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유대교에서 이름 났던 사람, 기독교에서 또한 이거 잘하는 사람은 여기저기 가서 잘하긴 잘합니다. 다른 데서 잘하면 여기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곳을 1등 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도 1등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쪽에 와서도 이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교육생 유다 교회에서 아주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배울 만큼 다 배운 사람이었는데 기독교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1등 공신이 했잖아요. 그 당시에 세계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성경을 말이죠. 편지, 서신을 13편을 작성해가지고 신약 성경에 거기다가 바울 서신으로 되어 있죠. 그 정도로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이 바울. 그래서 저도 호 앞에다 인원, 호 앞에다 바자를 붙여가지고 바울 인원, 바인원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27절에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더라. 또 평안을 주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평안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안을 받을지어다. 평안을 받으십시오. 아멘들은 안 하십니다. 아멘. 딱 분명하십니다. 이 평안이 평안 편자에 편안한 안자예요. 그 안자를 보면은 획수가 부수가 가짜에 계진료가 아래에 들어있죠. 그 평안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제가 해석하기를 모든 일에서 만사형통되고 온전하게 잘 이루어져 나가는 상태, 근심 걱정 없이 잘 이루어져 나가는 상태, 이 상태가 평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글자를 보면은 집가자에 왜 집가자에 계진료가 있잖아요. 여자가 한문은 저기 상형문자로서 그 회의 문자잖아요. 회의 문자. 모양을 보고서 글자를 그대로 만들었잖아요. 이 여자가 기도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여자가. 옛날부터 그 여자들이 정한수 떠놓고서 기도를 했잖아요. 할머니들이 비나이다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 안자가 그래서 편안하다는 거예요. 간에 무고 과하면서서 그 여자들이 집에서 기도를 하면 집이 편안해지다. 자손이 복을 받고. 그래서 평안인데 예수님도 그 평안을 벌써 아셔가지고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99년도에 너는 평안해질 거지. 저는 99년도에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22년이 지나갔죠. 지금까지 저도 평안을 신학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기초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 세상이 주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영적인 은혜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잖아요. 지혜 지식을 명철과 총명을 가르치시는데 세상이 주는 것은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성. 돈과 명예와 권력, 정치, 부동산, 술, 마약, 이성, 전부 우상이 전부. 저도 40까지 세상에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 때 세상 반, 교회 반 이렇게 살았는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다가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치관에 혼돈이 돼가지고 바닥을 치는 인생까지 죽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 후에 이 말씀을 듣고서 회복되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평안이 한 인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말이죠. 은혜인지 제 스스로 깨달은 자입니다. 그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평안을 받으면. 일반 세상 사람들은 평안이 없으니까,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눈을 뜨고부터 잠잘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근심 걱정. 여성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반찬은 무엇을 만들까? 자식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우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십계명처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안을 너의 기초로 이 말씀을 듣고서 신대원에 들어갈 때 성경을 통독할 때 신대원 성경 시험 보니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어떻게 성경 시험을 붙겠습니까? 그래서 읽었는데 올 개월 동안에 10번 이상 통독을 했다는 거죠. 문제집까지.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성경 한 권 읽는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 100도, 500도, 1000도 하는 분도 있지만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깨닫고 믿고 자기가 은혜를 가질 때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성령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평안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이 세상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 믿고 깨닫는 자로서 아버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고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악한 마귀 귀신, 사탄 마귀 귀신, 질병 마귀 귀신, 교통사고 유도 귀신을 물리치고 가정의 평안을 이루어 복의 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행복자로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